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또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또 계속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부 쪽을 공격을 하게 했죠. 중부가 어디냐면 바로 아이성이 있는 곳, 길갈 여리고가 있는 곳, 베델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중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중부를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게 하셨냐면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이스라엘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북쪽 기브온 사람들과 남쪽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이 싸움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먼저 허리를 먼저 자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옵니까? 먼저 남부를 먼저 정복하게 되어지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아도 이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저번 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남부 연합군을 다 이렇게 멸절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제 그 위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델 위쪽 있죠. 여기 기드온 북쪽인데 이제 그 기브온의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죠? 가나안 북쪽. 제가 자꾸만 이렇게 가나안 북쪽을 이제 11장에서 이제 가나안 북쪽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보고 교훈을 얻기로 원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가라고 되어 있죠. 또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시면은 하솔이라고 보이시죠? 저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하솔이라는 곳이 이 가나안의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 바로 이 하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큰 곳이었냐면 여리고 성보다도 15배에서 20배 정도 큰 성이 바로 하솔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솔, 가장 강하고 큰 이제 이 하솔의 이 왕이었던 야빈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메롬이라는 곳이 있죠. 저기 보시면 메롬이라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을 다 부르게 되어지죠. 왕들과 그리고 각 족속들을 다 이제 지파들을 다 불러서 메롬으로 이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 보시면은 이 하솔 왕이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남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북부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다 이렇게 메롬이라는 저곳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모였기 때문에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들이 모였는지 거기에 그 수가 해변에 그런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들도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말과 병거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갑자기 말과 병거가 이때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여러분 움직이려고 그런다면 그 땅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평평한 땅이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 북쪽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이 없었고 평판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병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부 이하 쪽으로 보면은 남쪽으로 보면은 산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가나안 족속들은 말과 병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과 병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그런 백성들과 군인들과 말과 병거들이 다 이제 메롬이라는 이곳에 이제 모여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대 군동의 그 싸움이라는 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어떤 싸움일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말을 했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연합군으로 모였다는 말은 단순히 이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각각 족속들마다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신들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지금 다 모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각 족속들의 그런 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면 이제는 수많은 각 족속들이 각 지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다 메롬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과 이제 대결하도록 그렇게 모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전쟁을 돕고 있는 이 신은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의 그런 신들이 우리를 이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도 있습니다. 병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에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너무나 딴판으로 결과가 되어지죠.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할 텐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메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롬. 이 메롬이라는 단어는 이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좀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높은 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메롬이라는 이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교만하다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교만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겠습니까? 신들도 많이 있죠. 또 병사들도 많이 있죠. 또 말과 병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좀 느슨한 마음으로 이들은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어지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갑자기 습격할 때라는 무슨 말이냐면 적들이 느슨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전쟁 준비를 채 하고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습격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자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북부까지 다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땅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큰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전쟁이 남아있냐면 이제는 연합하지 아니하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전쟁하는 그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큰 도시를 정복하는 그 전쟁은 이제 오늘로 11장으로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북부, 이 가나안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도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4절과 5절에 보았지만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을 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까지 보았지만 이 11장의 이 가나안, 이 족속과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였고 가장 큰 그런 큰 대적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그런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연합하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들이 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 북부 가나안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이 연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그렇게 해 가야 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적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별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했다면 아마 이 가나안 정복은 10년 이상, 어찌 보면 2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디딤돌로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서로 이렇게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최초로 서로 마음이 합하여서 그들이 한 뜻으로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에는 연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는 이들이 연합하여서 십자가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마 이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아마 승리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또 십자가 앞을 지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실패한 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들이 꾸민 일들,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들이 정말 악한 어떤 그런 음모를 가지고 그들이 성공해서 만들었던 그 계획들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이 모든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장대. 여러분 그런데 그 장대가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죽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만이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이 하만의 장대가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될 줄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이 모의하고 계획해서,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성도들의 그런 실패,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은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하고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놓아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그런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지름길로 바꾸시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걸림돌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바로 그러한 자들의 위기와 그러한 자들의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좀 이 에어컨을 좀 이렇게 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너무 좀 더운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나라가 강대국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마병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보고 그 나라가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 고대 근동에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나라가 말과 병거와 그리고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끓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 중에 이제 빼앗았던 그런 말과 병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의 힘줄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병거를 불살아 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보통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쟁 중에서 병거를 이끌고 다니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선택된 말이고 그리고 아주 훈련이 잘 된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과 이 병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전쟁을 이 말과 병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손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이제 다 진멸하면 그들로부터 빼앗은 이 말과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말들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9절에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소를 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게 되어지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 그들을 뭘로 만드냐면 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를 갖고 있어야 노예 자체가 이들에게 경제력이 되고 또 이들의 국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로를 죽이지 않고 그들은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지만 그들 모두를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얼마든지 종으로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서 다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너희들은 전쟁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뭐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사무엘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8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그 사로잡았던 모든 말들의 그런 힘줄을 끊었던 것처럼 다윗도 이 이스라엘의 전복 전쟁을 할 때 얻었던 모든 그런 말들의 힘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다윗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그런 이유인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병거를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말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병사의 수를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둘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조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내는 나를 너희들이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곤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들이나 그냥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기회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의 그런 지름길로, 그런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의 말은 무엇인지, 나의 병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나의 말과 병거는 아닌지, 혹시는 내가 모아놨던 나의 예금 통장이 나의 말과 병거는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버리고 태워버릴 것들은 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또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여러분 15절에 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께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다 듣고 이것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명령들을 다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들었던 그 모든 명령을 또 다 잘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말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듣고 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모세가 100% 듣고, 예를 들자면 모세가 하나님께 100개를 받았는데 99개만 듣고 99개만 전달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100개를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해서 99개만 듣고 99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들은 이 승리를 또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 들었고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전달하는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부모라면 먼저 그것을 100%잘 듣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순종하고 소화하여서 이것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승리하고 행복한 그런 길로 이들이 인생으로 살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 듣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잘 듣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냥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을 때도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완고한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멸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냥 죄를 짓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도록, 또 그들이 잘못된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진멸을 당하는 그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유기라고 하죠. 유기.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 그리고 가롯 유다인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맨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무엇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형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잡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악인이 형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겠죠.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나태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다 진멸하고 진멸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한 족속을 콕 집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며 라고 되어 있죠. 또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을 쭉 보시면 진멸하였는데 그 진멸한 어떤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21절과 22절에는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지금 이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다른 족속들의 이름은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이 아낙 족속의 이름은 이렇게 꼭 집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리고 아낙 자손을 진멸하였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을까요? 왜 아낙 자손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이해가 되시죠? 왜 다른 족속들은 다 이름을 다 빼놓고 이 아낙 족속만 21절과 22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냐는 것이죠. 아낙 족속이 대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 그쵸.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쵸. 1차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하여서 이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허비하게 되었었죠. 자, 다른 족속은 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는가? 여러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낙 족속이 갑자기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키가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 40년 전과 지금과 또 달라진 게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무슨 이 군사력이 많아졌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을 날마다 성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